오늘 새벽에는 성령 충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 받는 삶이 너희들 속에서 늘 있어야 한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에 관해서 자주 말씀을 하고 듣게 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새벽에는 이 세 가지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본문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전혀 다릅니다.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됩니다. 시간과 자원을 낭비합니다. 사고 능력과 이성 능력이 상실되고 계산 능력과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타락한 이성이 회복됩니다. 정신이 맑아지며 건전하고 성경적인 사람이 됩니다. 경건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고 영적 풍성한 삶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관련하여 언급을 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영향력에 있어서 무엇인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 기운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술이 그를 지배합니다. 유사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충만하다는 말은 어떤 것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힘으로 범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성령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에서만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른 서신을 보게 되면 동일한 내용을 인도함을 받는다 혹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상반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힘으로 범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성령 충만을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면 배터리 기능이 약화됩니다. 충전 도구에 연결하여 충전을 시킵니다.
이와 같이 믿음 생활에서 힘이 빠지면 성령이라는 어떤 능력과 힘을 충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력 없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인격을 가진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임의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이란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힘으로 범사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결과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육체의 소욕이 회방을 하고,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육체의 소욕이 속삭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비겁한 거야. 받은 대로 보복해야지.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라.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요, 심각한 문제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능히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나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의 본성을 통제해야 합니다. 죄의 본성은 내 힘과 노력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통제하려면, 그 죄의 본성을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죄의 본성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 생명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빛이 있는 곳에 죄의 어두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범사에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매일 범사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맺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범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내 속에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여기 성령의 열매는 할 때의 원어를 보게 되면 단수입니다. 열매들이 아니고 하나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9가지 맛을 가진 하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되면 9가지 맛을 가진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의 노력과 어떤 수양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런 열매를 맺겠다고 힘쓰지 마십시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저절로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됩니다. 바울 서신 중에 에베소서와 가장 비슷한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둘을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 내용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비교해 보게 되면 영상에 기록되어진 골로새서의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바꾸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서 풍성히 거하는 것,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본문 1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넘치는 기쁨으로 찬송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밤에도 찬송하게 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섬기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의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은 현재 시제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은 현재 시제이며 수동태요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계속 유지하라. 한두 번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다시 잃어버리고 또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늘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범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수동태입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그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나의 삶 전부를 그분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성령께 기회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모든 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입혀주시며 그분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내 힘과 노력과 어떤 수양을 통해서 능히 죄를 이길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삶이 변화될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